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옴니프레전스, 하나님의 무소부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죄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죄를 계속 짓기 위해서 고의로 자신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들 스스로도 증명할 수 없는 사상들을 고안해냅니다. 18세기 프랑스 무신론자 볼테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해놓고는 여러분 분명히 보셨지요.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욕하고 저주해도 나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신론적인 글을 많이 써서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최후의 순간이 이르렀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의사에게 부디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딱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볼테르는 마지막으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는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의사의 소매자락을 잡고 끝까지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죽은 후에 프랑스의 제네바 성경 공회가 그의 집을 사서 성경을 인쇄해서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집 마룻바닥부터 천정까지 성경으로 가득 쌓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과 발걸음 모두 다 아십니다. 따라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죄 짓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면에 다윗처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을 떠나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찾으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내 마음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 숨길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어려움 중에서 주님의 자녀를 결코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사람의 눈을 속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또 내가 한 선행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눈길과 늘 굳게 잡아주시는 팔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인디언들의 잠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 이따금 말에서 내려 자신들이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한다. 말을 쉬게 하려는 것도 자신이 쉬려는 것도 아니었다. 행여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봐 걸음이 느린 영혼을 기다려주는 배려였다. 그리고 영혼이 곁에 왔다 싶으면 그제서야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 인생길을 혼자서 달려가는 나를 걱정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쫓아오시는데도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나 혼자 내 힘으로 감당하려다 지치고 쓰러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순간의 사건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온 세계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삽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1절로 3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원수의 공격을 막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의미는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평강을, 샬롬을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평강, 샬롬, 화목.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겨우겨우 먹으며 산다는 거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아마 가장 비참한 일 중에 하나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가난일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다투고 싸우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지요. 이런 오랜 세월 안녕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시절 진지 드셨습니까 하는 인사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린 세상에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키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우리가 평화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는 일이 형통해지고 부부관계와 이웃관계가 좋아집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살려면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가르치고 유혹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면 세상에서도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서 이 땅에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59장 2절에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인해 마치 끊어진 다리처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지혜와 축복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다 축복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참 내 아들이구나, 너는 참 내 딸이구나 인정하시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며 살 때,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저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천하 만국에 편재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친히 역사하실 것 믿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회복하여 싸움과 다툼과 불안과 분열이 있는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평강을 회복하여 싸움과 다툼과 불안과 분열이 있는 이 땅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